장마 전선이 이렇게 북상을 해서 간밤에도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제 장마 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압이 굉장히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되죠.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쫙 이렇게 처져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멘도 힘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오늘 14장에서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가나안 서편의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그 땅이 서편의 땅입니다. 이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이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죠. 이미 누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동편의 땅이 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우니까 세 지파는 우리가 그 땅을 주옵소서, 우리는 가나안 서편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들이 요구를 해서 오늘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서편의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서편의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정해주신 방법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이 참여를 해서 이제 차지한 그 가나안 서편의 땅을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파들이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땅을 분배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서로 뽑아서 그 제비에 뽑은 대로 땅을 분배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지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지파의 그 인구 수요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이 돌아갔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총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2지파가 있어요. 레위지파와 요셉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를 정도의 최소한의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고요, 요셉지파는 요셉 지파가 직접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대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몫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몫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두 몫의 복을 누가 받느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대신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데 바로 네위 지파와 요셉 지파만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가나안 동편과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나중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될 때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이제 각 지파는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이제 들어가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한 가지의 사명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업으로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일부 남겨둔 땅을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일터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게 주신 기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땅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제 갈렙이 나서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유다 지파에게는 그 땅을, 그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45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그 내용을 보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소리에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죠. 그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뭐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는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갈렙은 가나안 서편의 땅을 다 정복했을 때에 45년 전에 하나님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45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았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충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갈렙의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예돔 족속 중에 하나로 가나안 이방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굽에 종살이 할 때 그니스 사람들도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예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굽에서 출애굽할 때, 예굽에서 나올 때에 이 그니스 사람도 함께 예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 여분네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합류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때부터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한 족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 근데 이 개라고 하는 뜻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온전히 충성된 자, 마음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렙은 평생 그의 이름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갈렙이 45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존한,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갈렙이 뽑힐 때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 지금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의 나이는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갈렙의 신앙은 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늙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의 나이가 85세지만은 그는 나이가 많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갈렙은 오늘 그 사명은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11절에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림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5세의 그 갈렙은 노익장인데 노익장으로도 그 기백을 엿볼 수 있어요.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기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렙의 이런 기백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갈렙은 85년의 생애를 살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갈렙은 그 경험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왔어요.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살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가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요. 믿음으로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나간 것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죠. 갈렙은 평생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파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험악한 산지가 있는 지역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이기도 하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묻힌 그러한 땅이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게 야곱이 복을 빈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오늘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입니다. 얼마든지 갈렙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다른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 그 땅을 오늘 자신들의 지파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고 주신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무리 안악자손인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그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이런 고백은 38년 동안 광야의 경험과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갈렙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무슨 힘으로 사느냐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은 4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비록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오늘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를 하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그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갈렙이 요구한 그 요구를 들어보니까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어요. 이미 45년 전에 모세가 오늘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않고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를 오늘 갈렙에게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갈렙은 평생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기업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45년 만에 드디어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의 기업을 약속으로 그 현실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언젠가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가 40세였어요. 이제 그의 나이 85세에 드디어 그의 모세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결과 그는 그 약속대로 45년 만에 모세가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의 믿음대로 그의 지파는 기업으로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함이 있을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갔어요. 한 번도 그 약속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 그 약속을 붙들고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그 요구대로 가나안 그 서쪽 헤브론 산지의 땅을 그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갈렙은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결과 그는 45년 만에 그의 나이 85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그의 후손이 그의 약속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젠가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 믿고 우리도 성실히 갈렙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